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주보에는 1절부터 18절이라고 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전에는 여러분 앞에 오고서 여러분들 데리고 설교한다고 올라왔을 때 별로 긴장한 감이 없는데 오랜만에 올라와서 그런지 되게 긴장돼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많은 과실을 원하신다입니다. 조금 원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과실을 많이 원하신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시골에서 예전에 살았습니다.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바로 한 100m만 동네에서 나가면 논두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적만 해도 왜 그렇게 가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해가 걸려서 한 2년마다 어떤 데는 3년마다 이렇게 가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를 망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뭐 보릿고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수확이 적어서 어쩝니까? 이웃집 그 동네 아저씨들이 농사짓는 아저씨들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을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거둔 것이 별로 없을 때 농부들의 그 심령, 표정 참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당해본 사람은 알죠. 물론 어쩌다가 이제 풍년이 들어요. 풍년이 들 때 어쩝니까? 병도 별로 없고 비도 적절히 딱 때 맞춰서 와주었고 햇살도 좋고 해서 그 온 들판에 황금빛이 물드는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풍년이죠. 그럴 때면 이제 동네 아저씨들 어쩝니까? 알게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아주 참 기분 좋은 그런 흡족한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어쩝니까?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에서는 유대나라에 가장 많이 농사짓던 것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그 재배하는 농부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 비유 안에 아주 상당히 깊은 진리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농부시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소득을 수확하는 것. 많은 소출을 갖다가 수확하는 데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시죠. 그게 바로 농부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것에
목적을 두고 계실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기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도 소원 중에 하나지요. 낳고 나면 또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아무리 무남 동료 오대손 도태라 하더라도 얘를 낳기 전에는 어쩝니까?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하죠. 이제 낳고 나면 어쩝니까? 또 더 중요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더 그 소원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입만 무성한 가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입만 무성한 가지. 무성한 입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주인으로 하여금 쉬게 만드는 그런 가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 수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송이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과실을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가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라면 과실을 맺기 원하는 것은 바로 농부 심정입니다. 죽어라 하고 농사 지어놓고 어쩝니까? 단타작하거나 수확이 없으면 얼마나 이거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체에서 우리가 열매를 나도 원하고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초적인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각 사람은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만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과실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과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과실이라는 말에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과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과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쩝니까? 전도의 열매도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열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선교하는 일도 이제 과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어쩝니까? 특별히 인격의 성숙함을 일컫는 과실을 여기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일컬어서 모든 것을 통틀어 과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경배,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때 그것도 일종의 과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열매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를 어쩝니까? 자동적으로 열리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분이 우리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나무는 예수님을 닮아 삶 속에서 예수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나무는 예수님을 닮아 삶 속에서 예수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어쩝니까? 이 말대로라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다른 때와 같이 느낌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 인격이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저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많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따르려 하며 살고 있는가? 그 따르려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농부가 포도송이가 많이 맺힌 포도나무를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즐거워하실 텐데 과연 나에게 그런 열매를 있는가? 내가 과거 신앙생활에서 그런 열매를 맺었고 현재 맺어가고 있고 앞으로 또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농부가 포도송이를 많이 맺힌 포도나무를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실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이 고민되고 마음이 참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하면서 자신을 잠시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과실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실들을 내가 맺고 있는가를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가?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수시로 신앙생활부터 수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띄는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귀뚫어 보시는, 즉 우리 마음속 중심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은 정말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10년 아니 그 이상을 믿어도 자식들 눈에 전혀 달라진 무엇이 보이지 않는 부모,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되고 장로가 되어도 부부끼리 서로 쳐다볼 때 존경할 만한 무엇이 보이지 않는 관계, 이웃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다닌 줄 알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특별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나 똑같구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입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살아왔으면 바꿔야 되고, 또 이제부터 뭔가 지금 잘하고 있다면 계속 이어가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열매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슬픈 일들 갖다가 우리가 슬픈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있는가라고 분명치 않다면 우리 모두가 가슴이 저리는 뭔가 아픔을 우리가 이 시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 저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잎만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열매 하나 찾기 어려운 그런 허울 좋은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기도 내용으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고 기뻐하실 만한 과실을 맺을 수 있나요? 하고 자신의 심령을 자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포도농사하는 농부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 쏟아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입니다. 전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농부는 해마다 이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살펴본 다음에 병든 가지, 또 죽은 가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를 즉각 사정없이 다 잘라내버립니다. 왜 죽은 가지를 잘라줘야 합니까? 그것을 방치하면 병균도 득실되고 나중에는 건강한 나무까지 어쩝니까? 병들어서 못 쓸게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잘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가지의 어쩝니까? 순도 잘라 떼어버립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필요한 자양분까지 뺏어가기 때문에 못하게 해서 자 잘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그랬습니다. 무릇 과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잘라버리신다, 즉 재버리신다는 것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죽은 가지나 전혀 소망이 없는 가지를 완전히 잘라버리신다 했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죽은 나무 가지입니까? 누구를 놓고 죽은 나무 가지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죽은 가지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잘라버렸듯이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잘라버리신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보이는 나무가지는 또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건성으로 대충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인격과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에 대한,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애착이 여전히 합니다. 변함이 없어. 세상에 대한 욕심, 돈을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아주 탐욕, 이런 것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거 가지고 세상 놀이를 즐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음을 전혀 모르죠.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을 갖다가 줍니까? 그 가지를 전부 다 전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참 어떻게 보면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하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면 서박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얼마만큼 장례를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저 이장로도 여기에 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죽은 가지가 누구며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심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가지를 깨끗하게 하실까? 주님은 이 열매 맺는 가지를 놓고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 하나님은 제자들을 과실을 맺는 가지로 보시고 그들을 이미 말씀으로 어쩝니까? 깨끗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쩝니까? 살아있는 가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죽은 가지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과실을 받는 가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손질해 주시면 우리는 어쩝니까? 풍성한 과실이 열리는 가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깨끗게 하실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고 은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쩝니까? 교훈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가게 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비밀의 은혜를 또 깨닫고 어쩝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가 기뻐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교훈하시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행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죠.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를 안 맞고 잘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알게 해주고 고쳐주기에 매를 맞는 자식은 그래도 바르게 잘 커갑니다. 근데 매를 안 두고 그대로 내버려 두버려 어쩝니까?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좋고 강한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경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주님 앞에 헌신적입니다. 두드려 맞으면서 믿음의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죠. 징계라는 증거. 그래서 두들겨 맞아서 어떻습니까? 연달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잘라내미라는 징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 한 번 낳는 부모가 화가 산 매를 들면 어쩝니까? 그때는 종아리가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부모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계속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빗나가고 고집스럽게 반항하면 그때 어쩝니까? 우리를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고 때리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어쩝니까? 징계를 통해 징계의 현상이 어떤 사람은 재산이 날려지고 또 사업에 여러 가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속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쩝니까? 건강이 잘못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식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징계를 잘 받고 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가 과실을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여태껏 예수를 믿어도 징계를 받아본 일이 없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하고 너무나도 재밌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거든요. 만사형통.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징계가 뭡니까? 오직 잘못했으면 징계를 다 받을까? 이렇게 하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대우해 주셨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정말 많은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생아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죽음까지 곧 잘못된 부분들과 열매 안 맺는 가지를 다 털어내심으로 우리가 탐스럽고 향기나는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가 지금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징계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좋고 나 좋으려고 그런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과실을 원하시면서도 우리보다 과실을 맺으라고 명령하시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체 내용이 너 과실을 많이 맺어라 하는 명령이 기록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실은 자연스럽게 절로 맺는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무가 다 해줍니다. 거기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게 충분히 뿌리를 통해서 다 공급해 줍니다. 가지는 그것을 받아먹고 있으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과실을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을 맺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하시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만, 그래서 붙어 있어라 라고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10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되어지는 현상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게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장로님,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구원자와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 안에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만 끝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호적상 그 집의 자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집의 식구처럼 살려면 호적만 가지고서는 안 되죠. 특별히 가족 관계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자신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예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삶이죠. 이러한 삶은 주님과 아주 불편한 관계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간섭받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라게 돼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게 돼 이렇게 하고. 그것이 간섭이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늘상 문 밖에 세워줍니다. 무관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즉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말씀 보기를 싫어하지요.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르며 산다는 말입니다. 필요할 때만. 한참 동안 잊고 있다가 가끔 생각이 나면 예수님 모처럼 교회 와가지고 계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아가 집안 시방 힘든데 말이요.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모임이나 기도하지 않은 경우 사람들. 이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잘 않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본문 7절은 열매 맺는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말과 구하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쉽게 말해 말씀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접붙여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영적 깊은 거절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아놓기만 하면 그것이 지식에 그쳐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분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에 담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순교자였던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을 울려야 됩니다. 울려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하고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잖아. 기억하잖아. 사랑하는 자 말은 따지고 어쩝니까?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거나 따지려 하지 않고 다만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튼튼하게 열매 맺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격과 삶의 과실들이 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마다 와,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하고 말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으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재 계속하고 계신 분들고 앞으로 계속 또 새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도 어쩝니까? 나름 여러분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실 즉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는 삶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쩝니까? 실천하심으로 순종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어쩝니까? 내 삶의 습관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사셨으면